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109번째 시간입니다. 어떻게 이겼다는 말인가 라는 소제목 하에 5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질문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예수가 광야에서 사탄으로부터 3가지 시험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번, 마귀는 40일 동안 금식한 예수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보라고 합니다. 자, 예수는 돌을 떡덩이로 만들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예수가 마귀의 시험을 이겼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겼다는 말인가요? 2번, 마귀는 예수를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 보라.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 다치지 않게 하는지 보자고 합니다. 자, 예수는 뛰어내리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예수가 마귀의 시험을 이겨냈다고 합니다. 자, 어떻게 이겼다는 것인가요? 3번. 자, 마귀는 예수를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이며 나를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합니다. 자, 예수는 이 시험을 어떻게 이겨내나요? 4번. 그런데 마귀가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줄 수 있는 권세가 있기는 한 것인가요? 5번. 있다면 마귀는 어떻게 그런 권세를 가지게 된 것인가요? 자, 이렇게 해서 모두 5개의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는 이 마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부처님께서 그 도를 득도, 무상정 등각을 이루실 때, 이 마귀로부터 이제 시험을 받으시지요. 그 마귀를 이겨내시고 도를 이루셨다. 항마성도라는 걸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기독교의 경전인 성경에도 이 예수님이 그 사탄의 시험을 받고 그 시험을 통과한 뒤에 비로소 공생애를 시작하였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부분이 굉장히 일치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거기에 마귀라고 하는 그런 존재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중에 이제 예수님이 이 마귀를 이겨냈다라고 하는데 그 내용을 읽어보면 이게 도대체 뭘 어떻게 이겼다는 것인가 하는 것이 애매모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고자 하고요. 또 나아가서 마귀가 이 세상의 그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그 천하만국의 권세와 그 영광을 예수님에게 주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마귀가 그러한 걸 줄 수 있는 권세가 있기는 한 것인가 하는 부분. 만약에 그 권세가 있다면 마귀는 어떻게 그런 권세를 가지게 된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1번부터 문제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은 예수가 광야에서 사탄으로부터 3가지 시험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마귀는 40일 동안 금식한 예수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보라고 합니다. 자, 그러나 예수는 돌을 떡덩이로 만들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예수가 마귀의 시험을 이겼다고 합니다. 자, 어떻게 이겼다는 것인가요? 네. 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네. 분명 마귀가 예수님에게 이 돌들을 떡덩이로 만들어 봐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돌들을 떡덩이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진 거 아니냐?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거 아니냐?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이겨냈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도대체 왜 이겨냈다라는 것인가 하는 그 질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40일 동안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물과 음식을 전혀 먹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 40일 금식이라는 것이 정말 극한의 어떤 그런 고행이라고 합니다. 40일 금식에 도전했다가 이제 목숨을 잃으신 분들도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제 29살에 출가하셔서 6년 동안 이런저런 이제 공부를 하시는데 그 공부 중에는 이제 그 극한의 고행을 하는 그런 공부도 있었지요. 하루에 대추 한 알 정도만 이렇게 먹으시면서 이 금식하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 그런 수련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탱화를 보면 탱화를 살펴보면 이 정말 이렇게 앙상한 뼈만 남은 뼈와 가죽만 남은 그런 이제 부처님의 이제 모습을 그려놓고 또 그것을 또 이제 형상화한 어떤 이제 그 불상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도 지금 40일 동안 이 물과 음식을 끊고 이 극한의 고행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석가모니 부처님도 이런 고행을 하셨는데 예수님도 이런 고행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그런 과제입니다. 자, 그리고 이 40일 동안 이제 굶주린 그 예수님에게 사탄이 이제 뭐라고 시험을 하냐면, 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아들이 맞다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이렇게 이제 시험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네가 이 돌들을 떡덩이로 바꾸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봐라 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죠.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죠. 자, 그러니 네가 만약에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라고 한다면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라. 빵으로 바꿔봐라. 이렇게 지금 이제 그 오다를 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이겼는가?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자, 예수님이 사탄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이겼다라고 이렇게 이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이 말은 또 무슨 뜻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자, 이 두 가지 질문. 자, 인류의 스승들이 이러한 극한의 고행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질문. 그리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또 무슨 뜻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자, 어떤 답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저는 이렇게 한번 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우리 인간은 영혼, 육이라고 하는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먼저 몸뚱아리가 있죠. 몸이 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혼이 있습니다. 혼. 그리고 또 영이 있다. 영혼, 육. 이렇게 세 가지로 인간이 융합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흔히들 다들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영혼의 존재는 다 인정을 하지요. 다만 이제 그 영혼이 이 육신이 죽으면 소멸되느냐, 육신이 죽더라도 영혼은 계속 존속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서로 그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의견의 대립이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그런데 어찌됐든 인간이 영혼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부분은 이제 다들 인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인간이 이 자신의 몸뚱아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먹어야만 합니다.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존재는 없지요. 인간이라면 반드시 먹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인간은 영혼과 육으로 이루어졌다. 영혼, 육으로 이루어졌다. 자, 육을 살리기 위해서는 육의 양식이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의 영과 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 영과 혼의 양식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석가모니 부처님 그리고 예수님이 그 극한의 고행을 하신 것, 바로 이 육신에만 집착해서 사는 것을 극복하고 이 영과 혼을 살리고자 하는 어떤 그러한 영혼의 갈급한 상태, 아니면 자 육의 어떤 그 욕구, 육의 욕구를 벗어나서 이 영과 혼의 갈급한 상태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런 그 금식의 어떤 고행을 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자, 영혼육으로 구성된 그 인간이 자신의 몸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 떡이 필요하다. 자, 그런데 그 육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있는 영과 혼도 살려야 되는데 그 영과 혼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에 의해서 살 수 있다라는 그것을 이제 표현하는 말씀이고 결국 예수님이 사탄에게 그 던진 그 말씀의 의미는 나는 지금 나의 육의 그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영과 혼을 살리고자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이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어서 그걸 먹고 내 육을 살리는 것은 지금 현재 나의 관심사가 아니다. 그러니 그런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그런 반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이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시는지요? 저는 일단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해봤습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마귀는 예수를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 보라.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 다치지 않게 하는지 보자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는 뛰어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가 마귀의 시험을 이겨냈다라고 합니다. 자, 어떻게 이겼다는 것인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딱 뛰어내려서 천사들이 예수님을 탁 받들어서 살포시 받들어서 땅에 딱 이렇게 내려놓으면서 하나도 다치게 하지 않는다면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은 뛰어내리지 않으시죠. 그러면서 또 사탄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나요? 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 광야로 이제 이끌려 가셔서 이 마귀 사탄으로부터 이 시험을 받기 직전에 있었던 일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자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성령,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이렇게 이제 내려와서 예수님에게 이제 들어가고요. 자, 그리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니라 하는 그런 소리가 울려 퍼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는 소리를 이제 들었으니까 그것을 이제 들었는데 정말 그런가 하는 것에 대한 이제 의구심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그 하나님이 존재하는가 하는 것을 끊임없이 시험하고자 하는 그런 충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영의 세계, 보이지 않는 그런 세계를 이제 느끼는데요.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느끼지만 그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차마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계신다면 하나님의 모습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하는 그런 이제 요구를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요구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시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무시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자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니라 하는 이제 그 울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말을 듣고 이제 예수님이 이 광야에 40일 동안 이제 가셔서 금식하시고 시험을 받는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어쩌면 뭐 예수님이 자, 하늘에 들린 그 소리가 정말일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이제 인간의 약점인데 사탄이 바로 그 부분을 찌른 것이죠.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냐?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지 알아보고 싶다면 이 성경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자, 성경에 쓰여 있기를 자, 천사들이 그를 받들어 그 하나님의 아들을 받들어 발끝 하나도 다치지 않게 하리라 라고 쓰여 있지 않느냐. 그리고 네가 한번 뛰어내려 봐라. 그래서 천사들이 정말 너를 받들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하고 마귀가 꼬드기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에 만약에 예수님이 뛰어내렸다. 그러면 이제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는 게 되는 것이죠. 자, 지는 게 되는 것입니다. 왜 지는 것인가? 하는 질문인 것이죠. 그리고 뛰어내리지 않은 것이 왜 사탄의 시험에 이긴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 질문입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을 크리스찬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정말 제대로 성경을 알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어중이 떠중이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면 답하는 걸 보면 이제 알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과연 이게 왜 이긴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자, 정답은 무엇일까요?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의 답은 이렇습니다. 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자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하고 이제 말이 명확하게 들렸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늘에서 그 소리가 들렸다라고 한다면 그 말은 믿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믿어야 되겠죠. 자, 예수님은 그 소리를 직접 들은 당사자입니다. 자, 그러면 자, 하늘에서 들린 그 소리를 온전히 믿고 나아가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스스로 정말 그런가 하고 의심을 품고 나아간다면 그것이야말로 사탄의 시험에 지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너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다. 라는 그 말씀을 네가 들었는데 그거 잘 안 믿기지 않냐? 한번 정말 그런지 한번 시험해 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사탄이 지금 꼬드겼다라는 것이죠. 자,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자, 어떤 말씀으로 이기시나요?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그 말씀을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든 간에 그 올바른 신앙이라고 한다면 그 가르침에 대해서 온전히 100% 신뢰를 하고 나아가는 게 그게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죠. 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3번. 자, 마귀는 예수를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이며 나를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합니다. 자, 예수는 이 시험을 어떻게 이겨내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예수님이 그 광야에서 3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제 3가지 시험 중 하나가 바로 이거죠.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자, 나에게 절을 하라. 나를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것이죠. 자, 이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말씀으로 이것을 이겨내나요? 바로 이것이었죠. 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으로 이겼다라는 것이죠. 자,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셨다.
나는 그 말씀에 따라서 오직 하나님만 경배할 뿐이다. 너를 경배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맞서신 거라는 거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성경에 의하면 자, 사탄을 물리치고 이 세상의 왕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사탄이 바로 그 부분을 지금 이제 찌르고 들어간 것입니다. 자, 네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목적이 뭐냐? 네가 이 땅에 왕이 되고자 온 것이지 않냐? 내가 이 땅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너는 나에게 경배만 하면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이 땅의 왕으로 만들어 주겠다라는 것이죠. 다만 나를 경배하라. 이런 얘기죠. 자, 그걸 가지고 이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을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시험에 넘어가지 않았다. 왜 넘어가지 않은 것이냐? 내가 이 땅의 왕이 되더라도 그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하나님이 주셔야지 사탄 너가 나에게 주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시험을 이겨냈다라는 것인데요. 자, 이 시험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제 또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인간은 부와 권력과 명예와 쾌락을 쫓아가는 그런 존재이지요. 자, 그런데 이 세 가지 시험은 그러한 부와 권력과 명예와 쾌락의 그런 그 유혹으로부터 유혹으로부터 초월하는 그런 의미가 존재한다라는 것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자, 석가모니 부처님이 항마 성도를 하실 때 바로 그 우리 인간 안에 있는 그러한 그 욕망, 부와 권력과 명예 그리고 쾌락에 대한 그 욕망을 이제 마라 파피아스가 그 부분을 찌르고 들어온 것처럼 여기에 이 성경의 사탄 마귀도 똑같이 그러한 부분을 찌르고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권력, 이 세상의 최고의 왕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명예, 그리고 이 돌을 떡덩이로 바꾸어서 그 육체의 그 쾌락 중에 하나인 그 식욕을 이제 충족시키는 그런 것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마귀가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줄 수 있는 권세가 있기는 한 것일까요? 이런 질문입니다. 저는 이제 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좀 가져봤습니다. 사탄이 마귀가 예수를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그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자, 나를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과연 마귀가 이런 걸 줄 수 있는 권한이 있기는 있나? 하는 그런 의문을 가져본 거죠. 자, 성경에 의하면 이 세상의 궁극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 그럼 이건 다 하나님 건데 뜬금없이 마귀가 와서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는 것 아닙니까? 자기가 줄 권리가 있어야 이걸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봉이 김선달은 대동강물을 팔아먹었다.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희대의 그 사기극이었다. 이렇게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것에 속은 사람들이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인데, 자, 예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시고 이 성인의 반열에 올라가신 분인데 그 예수님이 그 마귀가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주겠다라고 했을 때, 야 이놈아, 네가 무슨 권한으로 이걸 나한테 준다만다 하는 것이냐, 이렇게 반박을 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왜 반박을 하지 않으셨을까? 거기에는 이 마귀가 이 천하만국과 권세를 정말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추론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귀를 소재로 한 그런 이제 영화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귀가 그 제안을 하죠. 자, 너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 그럼 너가 원하는 것을 내가 해줄 테니까 너의 영혼을 나에게 팔아라. 뭐 이런 맥락의
그런 이제 계약들을 하는 영화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뭐 단테 신곡도 이제 그런 맥락의 이제 그 내용인 것이고요. 그런데 과연 마귀가 그러한 것들을 줄 권리가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인 것입니다. 자, 또 그 요한복음을 보면은요, 그 예수님이 마귀를 이 세상의 임금, 이 세상의 왕이다라고 표현하는 대목들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31절인데요. 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날 것이다. 이 세상의 임금이 곧 마귀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30절에도 보면 자,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이 세상에 임금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것이 곧 사탄, 마귀를 가리킨다 라는 그런 표현인 거죠. 자, 예수님이 마귀를 가리켜서 이 세상의 임금이다 라고 이렇게 천명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5번입니다. 자, 있다면, 마귀가 그런 권세가 있다면, 마귀는 어떻게 그런 권세를 가지게 된 것일까요? 자, 마귀가 정말 이 세상의 임금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다면, 자, 도대체 마귀는 그 권세를 어떻게 가질 수 있게 되었는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네. 자, 이 문제도 이제 기독교에서는 핫한 문제인데요. 예. 제가 그 크리스찬 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눠봤을 때 이것에 대한 답을 제대로 하시는 분들이 없었습니다. 예,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별도로 이 문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해서 간단하게 보자면, 자, 이 세상의 통치자였던 아담을 이기고 그 아담의 통치권을 빼앗음으로써 마귀가 이 세상의 임금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그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게 무슨 뜻인가 하는 부분들은 이제 조만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109번째 시간 어떻게 이겼다는 말인가 라는 제목으로 그 예수님이 그 광야에서 그 마귀로부터 3가지 시험을 받으시고 이기셨다라고 하는데 과연 그게 어떻게 이겼다라는 것인지 그리고 왜 무엇을 이겼다라는 것인지 하는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